오늘 저녁에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문 5번 우리 문제와 답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문 5, 우리 문제와 답을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 사람에게 비춰질 때 이건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내가 인생길을 다 달려갈 때 결국 남는 것이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인도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의 도피처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에 들어가면, 이 언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비춰질 때 이 율법은 감사의 방편입니다. 내가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죽게 되고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이건 내가 세상에 있을 때의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내가 언약에 딱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나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율법을 바라보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율법이 딱 비춰올 때에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율법이 달리 보이게 되지만은 세상 사람에게 비춰지는 율법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들어가면은 이 율법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20장 딱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 즉 이 세상, 이 죽음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즉 홍해의 물을 건너게 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것이,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냥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신 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죠.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감사의 방편으로 삼아서 지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이 선택의 차원에서는 이 율법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감사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가 이제 그와 같은 부분인데, 여전히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 5번 문제에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예를 들면 10계명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 이렇게 있다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완성시키는 주님. 나는 다 안 지켰는데 예수님에게 딱 가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한 그 의롭다 하심을 새롭게 다시 선택적인 차원에서 말씀해가지고 이 완전하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몇 가지의 문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일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일반 사람. 일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우리 찾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제 홍수 직전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이때는 아직도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형성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은요, 그래서 악하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악하다 했을 때 이거 라인데요, 악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상해,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지 않은데? 내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보아도, 불신자를 보아도 그 사람들 어떨 때는 선한 데가 있는데, 그 사람도 참 마음이 좋은 그와 같은 때가 있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나? 좋을 때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직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뭔가 하면 이 악이라고 했을 때에, 악은 이 라거든요. 이 라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다 그 말입니다. 요 라가. 그래서 이거 뭔가 하면 악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 그 마음가짐이 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또 다른 불쌍한 사람 보면, 고아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이 아니에요. 요 악은 근본적인 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망가진 그런 의미에서 악.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 보면은 또 연민의 정이 들고, 또 고아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거를 성경은 선하다. 물론 그것도 뭐 선하기는 선하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선악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건 악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깨는 일만 한다 그 뜻입니다. 뭘 일을 좀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관계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무리 고아를 도와주고 아무리 뭐 그냥 저 아프리카에 참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라아, 악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전체를 다 뭐로 간주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노예의지라고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그 의지는 노예다, 종이다. 무슨 종이냐? 죄의 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일을 심지어 한다 할지라도 그 의지는, 그 생각,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종말에 딱 서면은 노예 의지다, 죄에 끌려간 거다 그 말입니다. 요게 우리 그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획을 이제 바꿨어요.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 그런데 다음에 좀 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 뒤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를 뭐 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깡 있는 대로 부리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애가 가르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땡깡 부리도록 전혀 가르친 것도 없는데 땡깡 부리고 말 안 듣고, 딱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생각이,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 악함도 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뭐 좋은 것을 추구하든지 나쁜 것을 추구하든지 간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다. 그래서 이제 요 악을 우리가 관계적인 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런 의미에서 악이다 그러죠.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놓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레이브, 이 라바브에서 온 말인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냥 이게 명사를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가 나온 그 어근을 쫓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라바브예요. 이 라바브인데, 이 라바브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요즘 현대 히브리어는 몸을 좀 빼버렸어요. 왜? 뭐 발음이 다 대동소이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라바브는 to be empty예요. whole, 속이 비어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꽉 찬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비어져 있는데 왜 비어져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그 마음 속에 성령,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게 비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은 비어져 있고 그 마음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이제 부패했다는데 이 부패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부패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병에 잘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to be sick or ill at ease. 뭐 쉽게 뭐 조금만 뭐 그냥 어떻게 되면은 병에 잘 걸린다. 그래서 문둥병 같은 거 평균 딱 조금만 딱 몸에 딱 닿으면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부패했다 그러는데요. 이 아나슈라 그래요. 지금 뭐 너무 또 많이 휘발렸으면 그러니까. 이 아나슈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부패했다는 말인데 상처를 잘 입는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마음은 그 속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부패했다. 그럼 부패는 뭐냐? 부패는 뭔가 하면은 상처를 잘 입는다는 거예요. 질병에 잘. 뭐 조금만 병기만 살짝 스쳐 지나가도 그 사람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 아무리 뭐 그냥 뭐 아무리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뭘 장난을 쳐도 그냥 다 이게 다 처리가 되고 다 없어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가 딱 깨지면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마음이 엄청 약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조그만 이야기만 들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 한국에 저 숭례문 남대문입니까? 숭례문 몇 년 전에 그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거의 전소해 버렸잖아. 그래서 누가 범인인가?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 뭐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그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연세가 나이가 70세야. 깜짝 놀랐죠. 또 어디 뭐 지하철을 뭐 타고 가다가 또 뭐 지하철에 불을 질러 가지고 그게 또 연세가 또 70이 넘는 분이야. 또 뭐 어떤 사고가 났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운전사가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타 와서 누가 주먹질 해가지고 버스가 그냥 운전사가 이 핸들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길로 나가가지고 그냥 막 처박혀가지고 사람이 뭐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73세 노인이다. 그래서 노인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흰머리 나면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왜 그럴까? 한국 사회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왜 그러면은 보통 그 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그런 할아버지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주위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온순하고 너무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온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니까 연세가 들 때에 분노의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분노의 조절이. 화가 막 있는 대로 나는 거야. 그래서 버스에서 왜 사고가 났냐? 그 뒤에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켜는데 너무 노인이 되면 이게 소리가 듣는 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력 예약해가지고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 그 라디오 소리 좀 줄여주십시오. 이 할아버지는 자기는 보통으로 켰는데 소리 줄이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 앞에 가가지고 주먹으로 탁 했는데 그래 버스가 뭐 옆으로 튕겨나가지고 사고가 났다. 아니 뭐 때문에 숭례문을 남대문이 숭례문 맞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불질렀냐? 아니 내가 참 이 땅이 있고 조그만 집이 있는데 아니 내가 이걸 갖다가 사기 당해가지고 싹 내가 뺏겼는데 이 바로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법원에 가서 제대로 이야기해도 이 법원이 말을 안 들어주고 이럴 수가 있냐?
화가 난다. 그래서 불질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앞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불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맞아요. 저 여학생을 내가 좋아하는데 저 여학생이 나를 안 좋아하고 다른 남학생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네. 화가 난다. 그 다음 날 이제 집에서 이제 총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또 문제가 나고 난리를 쳤지.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런 사회가. 그래 뭔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를 너무너무 잘 입어. 급히타면 상처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하철 가서 불려고 하는 분들 안 계시잖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단단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잠언 16장 2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우리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말씀. 잠언 16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딱 보면은 자기는 너무너무 완벽해. 물론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 그래도 나.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자면 우리 델라웨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내가 제일 잘해. 여러분 다 그렇잖아. 다른 사람 다 못해. 제가 운전하는 거 여러분께서 타시면요, 불안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운전을 하시나? 왜 포에 정확하게 풀스탑을 하고 가야지 왜 좀 슬쩍 쓰다 가냐? 뭐 다 여러분 그렇게 시험 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 차 안 태우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빌것 하는 거. 여러분 내보다 더 심해. 운전하는 거 한 타보면 야,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운전해가 되겠나? 할 정도로 운전을 심하게 해도, 그러나 딱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운전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심령을 간다. 이 심령이 그래서 뭔가 하면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이에요. 마음이요. 마음은 우리 마음 있잖아요. 루아, 영어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딱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없는 사람은 딱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딱 볼 때 영이 없으니까 딱 깨끗하게 보이는 거야.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지정의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네 보니까. 다른 아버지는 집에 사는 거 보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낫네. 다른 아주머니보다는 내가 좀 낫네.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무엇이 없으면? 루아흐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영이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을 이야기할 때도 루아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결합해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시키는 거야. 우리를 삼일체와 더불어서. 이것이 창세기부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다 했어요. 그래서 라아는 뭔가 하면, 라아는 악이잖아요. 악인데 이거는 병을 딱 던져서 왕창 깨는 거야. 와장창. 화병을 딱 던져가지고 와장창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깨버리면 요게 딱 단절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마음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게 되니까 부패했다. 그리고 부패가 뭔가 썩었다. corruption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만 병균이 와도 병생이고, 조금만 말을 조금 약간 기분 나쁘게 듣는 듯 하면 화가 나가지고 못 참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즉 말하면 현대인이 그렇잖아. 현대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6편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러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언약의 백성에게, 즉 우리 같은 사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 이 감사의 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언약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95편 8절. 시편 95편 시편 95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스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아멘. 너희 마음을 강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고 아주 그냥 굳고 단단하고 아주 좀 못된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가르친다. 그거 우리가 생각하지만 요거는 그 뜻보다는 이 카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샤라고 하는 이 강팍이라고 하는 뜻은 뭐 아주 저 사람 보니까 나쁘다, 뭐 아주 못됐다. 그래서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서 아주 악하다, 뭐 나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더 정확한 것은 이 카샤가 뭔가 하면 to be difficult. 마음이 힘들다는 거야. To be burdensome. 마음에 짐이 있다. To be weary. 걱정이 된다. 예를 들면 for battle.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참 이렇게 심란하다. 걱정이 된다. 그게 카샤예요. 이게 카샤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이 뭐 마음이 너무 못되고 그 다음에 아주 참 고질적이고 아주 뭐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단단하고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서 양식 때문에, 물 때문에, 마사에서 또 뭐 물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광야 여행을 할 때. 그리고 광야 여행을 할 때는 여기에서 광야 여행한 거예요. 여기서 여행하다가 여기 할렐루야 편안 내 집에 왔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종으로 죄에게 종로로 단다고 얘기는. 언약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행군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행군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weary한 거야. 마음이 지치는 거야.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항상 저게 뭔가 취해야 되는데 내가 저걸 정복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은데 성공할 가능성은 뭐 20%밖에 안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80%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든성.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뭐 마음이 아주 못돼가지고 그렇게 시험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에 하나님께 너의 모든 염려와 고민을 내게 맡겨버리면 돼. 뭐 인간인지라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셔. 인간인지라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했겠어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세상 사람은 딱 볼 때 너를 아주 가난하게 보지만 그러나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안 보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하면요 그것을 보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과 성령에 의해서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연결될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 요런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되는 것인데, 요게 없으면, 요 흐름이 없으면은 괜한 걱정이 생기는 거야. 괜한 걱정이. 물이 분명히 있어. 지팡이로 치면은 물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 선물을 딱 주시면 그거 먹고, 이거 선물 쓰지만 이야기다 해버리면 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써다 왜 하나님 이름을 주시냐, 나는 뭐 때문에 이름을 마실, 나는 그런 어떤 사람밖에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음을 강팍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처럼 그렇게 강팍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팍, 이 가샤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힘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이라도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분 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 이렇게 딱 믿음이 확신하면 믿음에 확신이 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마음에 힘든 것, 그런 것이 언약의 백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38절 말씀.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마음의 재앙이라 하는 말씀. 열왕기상 8장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선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의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마음의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재앙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재앙이 그냥 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짜 천재지변이 나타나고 그냥 재앙을 받는 그 재앙이 아니에요. 요건 설 수도 없으니까 지금 자리도 없네. 나가한대요. 이게 뭔가 하면은 접촉되는 거예요. 마음의 접촉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특별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비슷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마음이 병균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가 제대로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무언가 스치면은 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나가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 저 마음이 너무 이게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슬쩍 스쳐 지나가도 그저 그냥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르칠 때 이게 이제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거, 그 다음에 그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 찾아볼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로마서 7장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법, 한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한 원칙, 한 원리를 내가 깨달았는데, 이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참 이 원리, 원칙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선이 뭡니까? 선은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행위, 즉 한마디로 제사 행위죠.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 토브 혹은 토바라 그러는데 선, 악은 너라 악, 선은 토브 혹은 토바라 그러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전에는 뭐 토바라 하던데 또 이번에는 뭐 토브라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토바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기예요. 톱은 이 향기라고 하는 이 명사의 본래형이에요. 본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토바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의미는 딱 쫓아가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냄새를, 좋은 냄새를 피워 올려서 바치는 거예요. 즉 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이 뭐냐 딱 이야기하면요, 보통 사람은 선은 가난한 사람, 아까도 이야기해서 도와주고 예민해서 그런 종류의 선을 성경이 우선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보면은 아무리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난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의미에서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절대 이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중요한 이 토바와라의 관계를 여러분께서 모르면 이상한 대로 이야기하기가 참 쉬워요. 목사님,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도 우리 꼭 성경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다 좋은 그런 어떤 뜻, 좋은 의지도 있는데 노예 의지 이거 좀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제발 시비 걸지 마시라고. 다음에는 설명 없이 막바로 이거 이야기해버립니다. 제가 설명 없이. 그러면 그때 여러분 딱 말을 알아들어야지. 저게 뭔가? 이렇게 하면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난 사도 바울이 이야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제사의 향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지고 이 향기가 올라갈 때 끝까지 하늘 올라갔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한다. 그걸 내가 원하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 관계를 깨버린 겁니다. 즉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악만이 있어요. 여기는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못하겠지만 다음 시간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지금 우리, 저나 여러분 다 동일하게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모습. 이걸 가르쳐서 여기 이제 자유의지. 이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걸 원하는데 또 이걸 하고, 또 이 나쁜 것도 우리가 원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두 가지의 방향이 함께 섞여 있는 것, 두 가지의 원리가 함께 섞여 있는 것, 여기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과 악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냐, 그 결정 사이에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언약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늘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뭔가 이게 이제 의지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완전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결론은 사실 이건데 오늘 지금 결론을 못 내려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뭐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참 우리가 영적인 참 이게 투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교회를 그래서 가르쳐서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를 가르쳐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전투적 교회. 그래서 이제 뭔가 싸우는 교회. Belligerent church. 싸우는 교회. 그 다음에 승리한 교회. Victorious church. 승리한 교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참 선과 악 사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기의 제사를 바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밀접하게 접목시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